고린도 후서 10장 12절로 18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딱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에 통할수록 그의 한계를 따라 그네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의 한계를 내 예비한 것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함을 받는 자는 자기의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자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면 자랑이 없다 하는 것은 마치 인간 정신세계에서는 죽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랑은 그것이 바로 삶의 힘이요 존재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에서 하신 말씀,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기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인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찌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겸손같이 보이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항상 멍청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기가 찬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소리들을 가르치고 그 소리를 하고 공부시켰어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자랑이 점점 커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주 밭에 감추인 모화와 같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좋아. 나만은 알고 있어요. 나만이 소중히 여기는 거. 예? 이게 바로 인간 정신세계의 본면이에요. 본미천. 다른 건 없어도 이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야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디신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소설에 보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살다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 부인이 나흘 동안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시간에 한평생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유서에서까지도 그 나흘이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에 헛살았다 그래요. 이것은 뭐 물질만이 아니에요. 얼굴만이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했다고 해서 뭐 학위증을 가졌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나만이 가진 비밀한 행복, 그 나흘 동안의 진실한 행복, 정직한 행복에 대해서 그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며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요. 자기의 유서에까지도 그래요. 그 나흘이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 살았다.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세상이 거꾸로 변하든 천지가 개벽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요. 요 자랑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서나 죽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불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요. 은혜가 없는 존재예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형성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자유함으로 야만은 내 가치가 점점 소중해집니다. 이제 점점 더 귀한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바로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기 쉽다 하는 말입니다. 그 점이 또한 위험한 점이거든요. 미국의 유명 잡지인,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로널드 고에츠라고 하는 분이, 그런 고에츠 박사님이 여기다 글을 실렸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A Period of Anti-Modesty, Anti-Modesty,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은 반겸손의 시대라고 했어요. 반겸손의 시대. 알겠지요? 요새 겸손한 사람 보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 사람도 어렵지만 겸손한 사람도 어려워요. 보기 참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젊은 세대 점점 교만해가지고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폴라이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미국에서도 그러던데요. 노인들이. 요새 젊은이들은 impolite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걸 보았습니다만 노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현대는 특별히 PR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 PR의 시대. 게다가 또 개성의 시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나타내죠.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랑,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이 사라졌어요. 온유함이나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거짓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 자랑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자랑을 하거든요.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을 신뢰하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려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이 자랑을 자꾸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참고해 보면은 5가지로 잘못된 자랑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정생활 혹은 윤리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옵시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 칭찬이 옵시다.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 이건 참 듣기 괴로워요. 그렇죠?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만 말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잘났고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안다는 말은 다른 사람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남의 걸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들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에 싹 나타나가지고 나는 새벽에 잠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난도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아이들 공부도 잘 안 하고 가출도 하고 해서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뭐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더니 정말 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걱정하는 속이 드러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맹수 같은 여자는 또 그런 말도 해요. 우리 너무 똑똑해서 한국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외국 보냈다고. 가르칠 선생이 없대. 가르칠 선생이 없대. 자, 이런 맹추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 자랑인데 사실은 이게 망신살이 뻗쳤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자기 자랑이라는 거 이거 참 위험해요. 더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예? 어쨌든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지. 요새 이런 것을 공주병이라고 한다며 자기가 잘난다. 다른 사람이 공주라고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자랑한다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게입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이거는 자멸이에요. 인격적으로 이건 아주 자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해 보니까 두 번째는 여기 다른 사람과 헤아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 가치에 도취되어서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남하고 비교해요. 비교해서는 그저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낫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낫게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발돋움을 해서 올라가려고만 해요. 그런 중에 그야말로 배 황새 따라가는 시기요. 그거 또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대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살아가야죠. 나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좀 키가 좀 작으면 자대로 아담하게 살면 되지. 키 큰 사람 자꾸 부러워하면 어떡할게요? 아무리 이제부터 몸부림을 쳐도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안 그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비교하기로 들면 점점 쫄아듭니다. 못 살게 됩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럴 때 내가 가진 거 하면 되죠.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나는 음악을 하고, 다른 사람이 뭘 또 하면 나는 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운동 잘하면 나는 그러고, 각각 자기 나름의 것을 소중히 여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이걸 소중히 여기야겠는데, 이리 생각하지를 못하고 꼭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관 그 공부를 어떻게 해냈습니다만은 하도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하게 됩니다. 퇴학을 맞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보통 한국 가정 같으면 상가집이 돼서를 깹니다. 이거 이젠 이거 나 망쳤다 그럴 텐데 그 어머니는 그게 아니요. 아인슈타인을 딱 앞에 놓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남과 같으려고 하면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남과 다르려고 할 때는 너는 특별하다. 이랬습니다. 남과 같으려고 하면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과 다르다는 걸 알면 너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된 거예요. 나는 옛날에 타임지에서 읽은 것을 늘 기억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11사람을 놓고 1시간을 설명을 했는데 다 같은 전문가 과목을 하는 그런 물리학자들을 놓고 1시간을 설명을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밖에 없었대요. 나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괴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하게는 성공할 수가 있지만은 남과 깨는 못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자랑, 이건 참 피곤한 것이에요.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또 이러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상대적인 것, 그것에 끌려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 동안에 소중한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짱이라고 하는 거 할 때 비교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기 자랑에 도기 시작하면은 어느 사이에 이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불 남을 낮추게 돼요. 남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같이 속에는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리적으로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남을 자꾸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좋았대, 어디가 잘 됐대, 누가 좋은 일 했대, 그런 말 하면은 그 말하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자기 자랑이 소멸되는 것 같으니까 이건 이 딱딱. 그리고는 항상 남 못된 얘기만 하는 거야. 누구 어떻게 됐대, 누구 집에 부부싸움을 했대. 신나서 얘기를 하지. 믿는 사람들이 어째 싸우나 뭐 이래가면서 또 가서 어디 가서 한마디 하지. 걱정돼서 그래 뭐 이래가면서. 못돼서요. 그래도 소문 쫙 퍼지는 거예요. 왜? 신난 거죠. 그 순간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얹혀가지고. 이건 못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랑이 한쪽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역작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하시키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잘 못되는 거 보고 즐거워하게 돼요. 그 심령은 점점 떨어져요. 마지막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한 발자국 내려가면은 악오가 돼버려요. 악령에 씌이고 만다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자랑을 하는데 지나쳐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의 기준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이 먼저인데 자랑하다 보면 조금 지나쳐요. 그대로 말하기라는 어려워요.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기인데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3번, 4번 하다 보면 자꾸 과장이 되더만요. 제가 한번 그런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병이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그 간증할 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그분이 어디 가서 간증하는 걸 또 듣게 됐어요. 그래 봤더니 사건은 날에 지나간 분명히 하나의 사건인데 한 몇 년 간증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졌더만요. 귀가 아주 커졌어요. 큰 얘기거리가 된 거야 이게. 뭐 굉장해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 간증이라는 게 이래서 문제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는 분들이 어느 사이에 그만 점점 늘려가지고 막 굉장한 사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대에 낳은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과장된 거죠. 예? 지난다 그 말이에요. 점점 커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상 넘어서서는 안 돼요. 조심스럽게. 사실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천재라고 한다 해서 자기가 천재근이 생각하는 사람은 등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내가 천재 아닌 거. 그러니까 더 말할 거 없지만 사실은 저는 한평생 천재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정해 본 일은 없어요. 내가 건망증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무슨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가 거리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테레사 수녀의 손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한번 악수하겠다고. 줄 서가지고 자꾸 또 따라가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손 만지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녀가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고 싶거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 만드십시오. 그리고 돌아섰어요. 참 얼마나 진실한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지나쳐서 어느 사이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사이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어느 사이가 또 올라서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양자강 연안에서 어느 미국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양자강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양자강이 범람할 때 이 선교사가 떠내려갑니다. 그 꼼짝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저쪽에서 웬 사람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이 절명을 붙들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내가 한평생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하고 조르니까 이 청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있어? 그리고 지나가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다보면 지나치게 돼요. 그렇습니다. 과장하게 돼요. 자랑이 지나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성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허영이 되고 위선이 되고 그런 거예요. 게다가 또 지나치게 부풀려서 자랑하다가 또 남들이 조금 덜 알아주면 또 섭하다 그래요. 섭섭하다고 또.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예민하게 지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남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수고하지 않았어요. 가서 구경만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랑을 뿌리.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봅니다만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건축위원장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거예요. 절받은 거예요. 어째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됩니까? 온 성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가 뭘 했다고 이 화폐를 받는 겁니까? 절대 안 받아요. 내 그 후로 그걸 느끼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 건물도 짓고 중축도 하고 뭐 예배당은 많이 했습니다만 건축위원장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돌아보고 정말 애 많이 썼죠. 그래도 제가 한 분에게도 감사패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인들의 신앙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사패 받아버릇하면 그거 못 써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수고는 누가 한 겁니까? 정말로 수고한 자가 누굽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의 수 편성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도회요, 남전도회 다 수고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진짜 수고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엉뚱한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남의 수고를 자기 것으로 삼지 마라. 특별히 수없이 자랑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엄격히 따져 말하면 사실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요. 자랑을 도둑질한 겁니다. 자랑을 도둑질한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제가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것을 내가 가로챈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을 도둑질하고 남이 한 수고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다 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그럼 자랑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자랑이다. 자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참된 자랑이라는 것은 먼저
남하고 비교하지 말 것이요.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혹이라도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 되죠. 조심하고 내 이름이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하게 그렇게 속이 깊이 간직하는 그런 자랑, 특별히 다른 비교하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지적하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니 한계를 따라야 됩니다. 분량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분량, 하나님께서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그랬어요. 참 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어 주신 분량,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바가 있어요. 자랑하도록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건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요, 주신 능력이요, 내게 주신 물질이요, 내게 주신 자녀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소위 given value, 주어진 가치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어요. 이건 개성을 말하는 것이요. 내게만 나누어 주신 것이 내게 하도록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그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처음 일 시작할 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 남전도회 회장 여러 번 하는 줄 아세요? 딱 한 번밖에 못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 1년 동안은 열심히 하시라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어떤 분은 1년 지나고 나서 끝날 때쯤 되니까 1년 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이미 기차는 떠났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맡겨진 일,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성가대를 하든 뭘 하든 한 번 내게 분량, 내게 맡겨주시거든 do my best. 최선을 다할 것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랑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게 유학의 기회가 주어질 때 참 귀한 기회예요. 요새들은 돈들 많이 가지고 갑니다만은 옛날에 저는 돈 이 가지고 가세요. 땡돈 없이 그냥 가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고마웁니까? 이거 놀아서 되겠어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그게 문제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시간만은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야겠다. 무슨 박사가 되고 안 되고 시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간을 했은 대로 꽉 채워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 자랑이니까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빈둥거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죄지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는 거 죄지. 큰 죄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량이 있어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내게는 다 여러분 나름대로 분량을 줬어요. 나름대로 받은 탤런트가 있고 그릇이 있고 소유가 있고 지능이 있고 기회가 있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요.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유감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다 못해도 좋고 하다가 죽어도 좋고 이대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자랑이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지 못, 다시 말하면 진실해야 돼요. 사실대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리든가 유혹돼서 어느 사이에 지나치게 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사실 안에서 자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려 하여. 그래서 복음을 오늘 두 번 이 본문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 복음은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럼 또
여기에요. 너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합니다. 자랑이 딱 필요한데 요 자랑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자랑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할 때 자, 뭐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굉장합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교회 자랑잖아요. 교회 자랑 안 하고 전도가 돼요? 우리 목사님 굉장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가보긴 하시오마는 시원치 않아서 어때요? 이 전도가 되겠어요? 이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자랑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랑을. 그러나 목적은 전도예요. 그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뭐 아이들하고 다 일반 식구들 지내 절대로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돈 아이들 앞에서. 걔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랑만 하세요. 얘기만.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도 빨리 커서 어른 교회 나가야 봐야겠다. 이 생각이 되지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랑. 고맙게도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소망교회를 얼마나 선전해 놨는지 굉장합니다. 자기들이 말이 그렇다. 소망교회 교인이라고만 하면 벌써 특별 대우받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소망교회 목사가 얼마나 되었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딱 갔다 하면은 대사가 비행장에까지 나와요. 대사가 자동차 가지고 나와서 대사가 오시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Then you must be VIP 그러다. It must be 그랬다고. 당연하지. 당연히 VIP지. 그래요? 새벽 3시에 지진이 내리는데도 이게 대사가 찰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건 날 반가워하는 건 아니죠. 소망교회 목사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지. 이걸 아셔야 돼요. 자랑이 있고야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 전하기 자랑. 자, 그건 있어야죠.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하는 자랑, 그건 극대화해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십자가로 구속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죠.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 무슨 자랑이에요? 이 바로 안에서 하는 자랑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요. 오직 은혜뿐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 자랑이에요. 그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저 바울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사도 바울은 아니옵시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사실은 낙심했대. 저분들에게서 용기를 얻고 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잘 순종해주고 영접해 주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큰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참 훌륭하고요.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자랑합니다. 서로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이건 종말론적 자랑이에요. 저 앞에 진짜 자랑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앞에.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생각 다시 되살렸어요. 내 자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과 긍지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적 사역의 의미를 새롭게 설명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랑은 점점 더 커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